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그리고 진행하는 가운데 원치 않은 파열음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가 실격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네잔치인가 그런 그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실격당한 22세의 선수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이답지 않게 아주 성숙함을 갖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고 그리고 1500m에서 금메달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마른 땅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황 선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심판의 오심도 경기의 한 부분이다. 참 그 생각이 그렇게 젊은 어린 선수가 마음이 넓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말 억울한 면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경기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농구 황제 쪼돈의 말을 곱씹으면서 그 분노를 삼켰다고 합니다. 장애물이 당신을 막을 수는 없다. 만약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아라. 벽을 어떻게 오르고 통과할지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이런 그 조던의 말을 이제 음미하면서 그 속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새기면서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참 훌륭하다. 목에 건 금메달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고백이 금메달감이었어요.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얼굴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그 성숙한 마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난관을 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0특권 가운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성공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승리라는 말씀이 있지 성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중심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을 회복합시다. 물된 동산 갖게 하소서.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주셨습니다.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 행복이란 말입니다. 에덴, 기쁨, 행복,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동산, 기쁨동산 가운데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풍성한 동산을 하나님 주시면서
내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동산인 것은 이 에덴 동산 안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개의 강을 흐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니고 4개의 강을 이제 에덴을 중심에서 흐르게 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었습니다. 비손강.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강. 셋째가 히데겔. 넷째가 유브라데인데, 그 첫 번째 비손강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그런 말입니다. 값없이 흐른다. 어떻게 흘러요? 값없이 흘러요. 이것이 첫 번째 강의 이름이에요. 비손강.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속에는 비손, 값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강은 기온인데, 그 기온은 무엇인고 하니 풍만하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뭐가 있겠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비손강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기온강이 흐르는 곳마다 풍성함이 있고, 히데겔은 생명수라는 말입니다. 생명수가 흘러가고, 마지막 4번째 유브라데는 달고 풍부하고 결실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달고 풍성한 그런 결실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도요,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물된 동산, 다시 말하면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사막이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막이 많이 있는데 사막이 된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6개월만 지나도 사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에덴이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속에 내리지 아니하면, 은혜의 비손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지 아니하면, 기온강이 흐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비패하게 되고, 그리고 마치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가시가 찌르는 나무들밖에 없습니다. 선인장 종류 다 찌르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비패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꽃이 피지 않아요?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강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강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4개의 강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에덴 동산이 이렇게 비옥하고, 그리고 시절을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동산, 풍족한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에덴을 뺏어버리고 에덴의 사람을 쫓아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주신 에덴의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가셨어요. 쫓아버렸어요. 신랑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불행한 자 아십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비패하고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에덴을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모신 에덴 이 동산을 내가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지 아니하고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고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까? 기쁨의 꽃이 피고 있습니까? 행복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찔레와 또 엉겅퀴가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흘러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월 30일 날 뉴스를 하나 보니까 여러분 2019년 이 전 미국의 미스 USA 진이었던 체슬리 크리스티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나이가 불과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미국의 USA 증인이 말이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최초로 좀 검은 피부색의 여인이었는데 이 검은색의 피부 여인으로서 최초로 미스 US 진이 된 거예요. 진이 된 거예요. 영예와 그리고 부와 또 그는 사실은 변호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미국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미모와 모든 걸 갖춘 여인이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고 있었던 뉴욕 맨하탄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그것도 아닙니까? 뉴욕 맨하탄인데 맨하탄의 60층 아파트에 사는 이 여인이 그만 60층에서 던져버렸어요. 몸을 던졌어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미모가 훌륭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여인이 60층에서 그냥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에덴을 상실한 거예요. 에덴에 흐르고 있는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은요,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미모가 출중하고 여러분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에덴이 이루어지고 에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개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강물이 말라버리면 여러분 가장 비참한 돌밭 같은 그리고 결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인다는 유대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참 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시 여호수아 살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이 자리했다는 거예요. 만몬신, 특별히 만몬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만몬신이 딱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늘 얘기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왜 11조를 못할까요? 만몬신이 딱 자리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를 참 너무 많이 하시오. 여러분, 뒤에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11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속에 만몬신이 딱 들어와 있으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뭐 섬기는 거예요? 만몬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을. 그래서 11조를 제가 여러분에게서 뺏어오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응? 그것도 모르고. 이것이 여러분 결단돼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결단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았으면요 몸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손과 발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은 믿음은요 참 믿음 아닌 거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심각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2022년에 큰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 준행하여 무슨 복 받게 하소서? 무슨 복 받게 하소서? 큰 복 받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큰 복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의 소원이기보다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1000배를 더 하나님은 많게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1000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마음 갈등하고 마음 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수의 근원이야. 생수의 근원이야. 그런데 하나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의 외모가, 그의 겉사람이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53세의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 아시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얼마나 더 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록펠러는 조금만 더 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소유하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록펠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록펠러가 병명을 할 수 없는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성경 말씀 보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을 보면서 깨달음을 갖고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마음속에 시냇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생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소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샘솟듯 하는 생수가 그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이시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쉴만한 어디로? 물가으로. 아멘. 우리를 물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흘러요? 우리 심령 가운데 쉴만한 물이 흘러요. 생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50편에 여러분 첫 1장에 나오는 1편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여러분 못 외워요? 그 중요한 말씀 못 외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를 마음 가운데 모신 자 속에 우리 주님의 계셔서 마치 그 마음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푸르고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따라합시다. 걱정이 없고,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물 때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5절 6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에 신물 날 정도로 섬겼어요. 예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우상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신물 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말씀. 그러므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을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 여러분의 인생이 전자가 되기 원합니다. 전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와요. 여러분,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사실은 기피합니다.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물을 뜨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니까 수근수근 대니까 이 여인은 가능한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타임을 맞추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길로 온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퉁명스럽게 거절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물을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구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쭉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의 목적은 그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2시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이 피곤한 여인, 마음이 황폐된 여인, 마음이 사막화된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려고. 아멘. 피폐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려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도 그분이 생수의 근원인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가 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게 축복이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열리지 않고 감은 눈으로 여러분 맥힌 귀를 가지고 설교 들으면요 평생 들어도 어렵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지금은 잘 듣고 잘 봅니다마는 어릴 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여러분 어릴 때 이제 그 청각이 잘 발달하는가 알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귀 쪽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고개를 쑥 돌리잖아. 다 해보셨잖아. 근데 그 반응을 안 하는 거야, 하영이가. 그래 걱정을 했습니다. 얘가 귀머거리인가? 귀에 장애가 있나? 걱정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똑똑하면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니까. 그래서 장애를 입은 애로 우리가 오해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 엄마가 그랬나 자관 그래요. 귀에서 뭐가 이만한 게 쑥 나왔대. 할렐루야. 이만한 게 뭐가 뚝 나오고 나서부터 들리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더래. 여러분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줄 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이 귀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라는 것.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100독을 하시고 170독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는 연회에 3분을 상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선학 권사님, 서변숙 권사님, 또 김강욱 권사님, 우리 김상 권사님은 지난해에도 14독을 했더라고. 174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번을 다 올리려고 그래요. 상을 좀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꼭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도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90 값으신 할머니가 1년에 14독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감리교인 우리 한국교회 교인 가운데 이런 분이 있나 싶어요. 정말 있나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1년에 14번 읽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 번도 어려운데 여러분 2022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주님과 여인이 대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때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크세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요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야곱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상 야곱에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새로운 물을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야곱보다 크세요? 크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아멘.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배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이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속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물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저 땅의 것이 없으면 죽은 줄 알고 거기에 목매달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주시는 이 샘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이 샘물이 우리 속에 터져야 돼.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샘물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흐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비밀입니다. 생수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외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 빼앗겼던 네 개의 강이 다시 우리 속에 주님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를 흐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열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이 생수가 터져야 합니다. 오늘 저의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마다 이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터져야 돼. 이게 터져야 돼.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을 압니다. 믿는 맛을 압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우리 속에 터져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보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 거 아니?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의 뼈가 건강하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여러분의 뼈가 골다공증 걸리지 않고 여러분의 뼈가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허리와 또한 모든 뼈들을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니 너는 못 같겠고 뭐 같겠고 다 같이 크게 뭐 같겠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정원은요 올망하지 못해서 사막됩니다. 물이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2022년 우리 모든 심령마다, 우리 가정마다, 교회 안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대 강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놀라운 강이
우리 속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좀 길어지는데요,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 무슨 말인고 하니, 바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이 흉악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광고에 다 합니다마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주일낮에도 기도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마는 제게 기도 부탁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죠. 서영시 집사님. 이분에게 10여 년 전에 그분이 이제 암에서 치유가 되었는데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이 재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2달 넘게 검사를 다 하고 조직검사 다 하고 암으로 판명이 났어. 지난 1월 24일 날 수술실 들어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수술 앞둔 환자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제가 그 전에 이제 명령 기도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명령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막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난 7일 날입니다. 결과를 보려고 다시 삼성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군산에서 삼성까지 올라온 거예요. 11시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서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화는 음성이 너무 놀라워요.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결과 보러 왔는데 글쎄 의사 선생님이 암이 아니래요. 분명히 암이라고 판정이 되었어. 수술을 받았어요. 조직검사 다 했습니다. 분명히 암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결과를 다시 보러 갔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직이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고 이상하게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서 감사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할렐루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암덩어리 녹여버리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에 분명한 여러분 사인을 주시잖아요. 천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에덴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강물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심령 피폐해진 내 마음속에 에덴을 회복해 주세요. 내 심령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내게 강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의 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게 강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손간과 기원간과 힙대결과 유브레데 강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묻으세요. 이거 묻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십자가에 묻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다 들으세요. 두 손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이 십자가에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이 회복될지어다. 네 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천배의 축복, 큰 복,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